2024년 10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렙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붙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 세대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 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갈고리를 꿰어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이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여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에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도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보냈던 그 편지를 앞에 두고 주님께 기도를 하였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에게 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아시리아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아시리 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도 정말 강한 군대를 이끌고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며 또 자기 땅으로 만들고 모든 나라의 힘을 아주 자랑했던 아주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자기 힘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버리고 이집트의 강물을 말렸다라고 자랑했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결정하고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 2년은 땅에서 저절로 나는 풀로 또 곡식들로 먹으면서 지내지만 3년째에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피난민으로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환난받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희생으로 다시 스스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좌절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게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동안에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자신의 그 시간표대로 성실하게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불안과 근심은 어떤 거라고요? 금지사항.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금지사항으로 여기고 잠잠히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사를 직접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이루고 성실히 해낸 자들에게는 열매와 곡식과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내립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교만과는 빨리 적을 둬야 됩니다. 이 교만이 나를 너무나도 무너뜨리기 쉬운 나의 큰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과로 여기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그 뜻을 성취하신 일로 우리가 여기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을 겸손한 간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